어제에 이어서 오늘 본문도 상당히 깁니다. 민수기 33장 50절에서부터 34장 29절의 말씀, 이 말씀 중에 50절에서부터 34장 2절 그리고 13절에서부터 1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습니다. 너희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는 너희가 제비 뽑아 받을 땅이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9지파 반쪽에게 주라고 명령하셨나니 이는 르우벤 자손의 지파와 갓 자손의 지파가 함께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들의 기업을 받을 것이며 므낫세의 반쪽도 기업을 받았음이니라. 이 두 지파와 그 반지파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 건너편 곧 해돋는 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50절 말씀을 보니까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 바로 그것이 오늘 말씀이 주어진 곳인데 우리가 잘 아는 지명이 나오죠. 여리고라는 곳. 이 여리고라는 곳은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서 첫 번째로 함락한 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으로 그 성을 무너뜨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여리고가 보이는 강 건너 평지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무엇을 명령하시느냐? 다른 게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물론 여태까지 우리가 보아왔던 레위기 또한 민수기의 여러 말씀들, 신명기의 말씀 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 약속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해야 하는 일들, 또 하지 말아야 하는 일들을 일러주신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짧게 어떻게 보면은 그 모든 것들을, 그 모든 명령들을 요약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약한 중점이 뭐냐, 주제가 뭐냐, 다른 게 아닙니다. 오늘 51절 말씀서부터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의 거민을 몰아내고 그 땅에 신당을 허물고 하나님만을 섬기라. 약속된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주어진 말씀에 보면은 저는 이 52절 말씀에 보니까 한 가지 마음에 닿는 표현이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다라는 말씀이에요. 다.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해야 하는 일이 뭐냐? 그 가나안 땅에 있던 우상적인 것들, 또한 그 거민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들을 다 제거하고 다 몰아내야 되는데, 이 다라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다가 뭐냐? 여러분, 다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완전한 걸 의미하잖아요. all. 모두를 의미하는 겁니다. 모두. 모두라는 것은 하나도 빠뜨림이 없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10개 중에 9개를 하고 하나가 남으면은 그거를 다라고 표현하지 못합니다. 왜냐? 다가 아니니까. 하나가 모자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신 것은 뭐냐? 완전한 순종, 완전한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반응, 그 말씀을 지킴이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경고를 하시는데 뭐냐? 다름이 아닙니다. 너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다 몰아내지 않으면은 너희 이 앞으로의 삶에, 앞으로의 역사에 항상 가나안 거민이 이 가시가 될 것이다. 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56절 말씀이죠.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거민들이 받아야 하는 그런 대접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왜요? 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순종이라는 것은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는 적당히 타협하라 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하고 찾으시는 것은 온전한 겁니다. 그래서요, 레위기에서도 하나님께서 제사에 대해서 그렇게 까다롭게 그리고 상세하게 명령하신 것이 아닐까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이스라엘은 어영부영 하나님을 섬겨서는 안 됩니다. 분명하고 확실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그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써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순종이고 그게 바로 믿음이 아닐까요? 순종이라는 것은 내가 생각하기에 이 정도만 하면 된다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라고 하실 때는 그렇게 하는 것이 순종이지, 하나님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 정도까지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는 봐주셔야죠. 절대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가나안 거민을 몰아내는 것, 우상을 제거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다라고 하셨던 것은 남아있는 작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이스라엘의 믿음과 신앙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가나안 여인들과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과 또한 그들이 가지고 왔던 문화와 우상 숭배와 종교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파고들기 시작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그들 가운데 있을 때 언젠가는 폭발해버리는, 언젠가는 그것으로 인해서 썩어져 버리는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까다롭지만, 하나님은 또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참 야속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분명하고 확실하게 이스라엘에게, 또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들을 하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때로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죠. 하나님 너무 까다롭습니다. 아니, 지키는 것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 가지고 그 땅을 나누고 하는 것도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십니까? 적당하게 하면 되지요. 적당하게.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적당한 하나님이 아니시거든요. 적당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적당히 우리 가운데 계시고 적당히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온전히 사랑하시죠.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데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완전한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역사하십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그 요구를 우리가 지켜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기업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해야 하는 일들, 그 일들, 우리에게는 같은 것으로 요구하시는 것은 아니지만은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세상에 동화되어서 적당하게 타협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 온전하게 하나님을 따르는 그 삶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다짐하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의 지표가 되고 그 삶을 따라 살도록 도우시기를 간절히 구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 길이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이끄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계십니다. 믿고 확신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